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법, 이제 팔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사는 방법 2번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사자성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자성어였냐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학창 시절에 그래도 사자성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옛날 고사성어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만든 말인데, 저는 이제 고사성어인지 알고 이제 이게 무슨 내자고 이게 무슨 로자인가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이 정치인들이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어떤 뜻이죠? 뭐를 뜻하는 말입니까? 일종의 이중잣대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을 빗대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나쁜 것이고 하는 이 이중잣대를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다 사정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고 다 괜찮은 거고, 다른 누군가가 잘못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주 혼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잣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을 빗대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하셨던 말이에요. 언제 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말씀 참 좋은데 아무개 집사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참 좋은데 아무개 장로님이 듣고 좀 깨달아서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정작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양의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기소부력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고 공자의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와 교제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면서 같이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배우자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아니면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 아니면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나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나처럼 또한 귀하게 여기고 또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네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처음 네 가지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내면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나눌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말씀은 나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 네 부분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긍휼을 뜻하는 말은 자비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자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 중에서도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런 아주 오래된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가 쌓여진 관계에서 말하는 긍휼인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 또한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하는 함축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 신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뢰라는 말은 제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긍휼을 확실하게 베풀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그 긍휼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송호범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송호범 장로님을 너무 신뢰를 합니다. 너무 신뢰를 해서 제가 송호범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급전이 좀 필요한데 1,000불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말을 꺼내겠습니까? 빌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확신이 있을 때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미 충분히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러한 관계가 쌓여져 있다라는 확신의 그 관계를 이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이미 성경에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긍휼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앞서서 신뢰라는 말을 제가 꺼낸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우리가 e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mpath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한글로 번역을 하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한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자비와 또한 사랑의 행동들이 바로 이 긍휼인 것입니다. 소망 형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상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긍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삶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들을만 하세요? 예, 그러면 아예 마이크 없이 그냥 오늘은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의 묘사를 왜 예수님이 하셨는가? 왜 하셨죠? 이 부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얘기의 목적은 이 부자가 사소하게 베풀 수 있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5달러, 10달러의 자비, 그 부자한테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자비를 그 거지 나사로에게 베풀었더라면 정말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질 때에는 오히려 나사로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은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괄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민사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옛날에 사장님이 종업원이 되고 옛날에 종업원이 오늘의 사장님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봐요. 사실 사람의 앞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주 사소하게 베푸는 그 긍휼조차도 베풀 수 있는 그 긍휼조차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에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차이가 뭐죠? 작은 관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과 베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조차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돈이 없지 긍휼이 없느냐.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부유하면 단돈 1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긍휼에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신뢰가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이 신뢰감을 이미 주고 사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신뢰받았던 사람인가,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사랑을 요청할 만큼 내가 그런 따스한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제가 야고보서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은 한 몸에 두 마음이 싸우는 상태, 곧 믿고 싶은데 의심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계산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두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걸쳐놓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그 정욕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고,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하셔서 빌립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거두고 우리가 여전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일꾼의 일당이죠. 하루 일당을 200으로 치면 4,000달러가 필요한 그 정도의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음식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내어놓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것을 줄 때 혹시라도 딴 사람 주지 말고 너만 먹어 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누구랑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 먹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상상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들이 배고프고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온 것을 그냥 내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 거 먼저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나누면 나눠야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이걸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한 가지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죠?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내가 내놓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그 깨끗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따스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마저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7번째입니다. 제가 7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8번째는 이제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7번째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이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일컬음을 받았죠? 화평케 하셨습니다. 어떤 화평을 주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평,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죄로 인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메신저가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용서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남편을 용서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신저와 다리가 되신 것처럼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그 상처를 싸매야만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똑같이 괴롭혀서 복수하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해서 내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의 방식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한 감싸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화평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뭐죠? 영어로? 메소디즘입니다. 이 메소디즘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모아서 매 시간이 되면 때를 따라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벌레들이라고도 놀리고 쟤네들은 방법론자들이야. 그냥 맨날 모여서 그냥 시간만 되면 자꾸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여서 놀리는 단어로 선택한 것이 메소디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멍청해 보이는 그 메소디즘이 우리 메소디스트 처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들을 바보 같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힘이 없다고 놀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세상의 룰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바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 때에 세상의 눈은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화평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